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월 9일 화요일, 이제 또 하루가 지나는 깊은 밤 10시 정도 돼가네요. 온 세상은 현재 물론 이제 북반구는 겨울이고 남반구는 여름철이 된 서로 반대의 계절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사우스코리아 한국은 역시 겨울이 계속되고 있고 제법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현재의 정치 분위기는 남북한의 화해 분위기가 잠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조금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에 있지 않나 봅니다. 왜냐하면 늘 이렇게 사상이 다른 집단과는 어떠한 대화나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별 특별한 수가 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는 하지만 결국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거나 완전하게 뒤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완전히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기 전에는 사실은 대화라든가 지원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북한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막다른 상황에 몰리니까 이제 남한을 향해서 핵공갈을 가지고 원조 내지는 이러한 도움을 공갈 협박을 하면서 평화 제스처를 통해서 결국 이 남한의 원조를 얻어내려고 하는 꼼수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가 중국 외 일부 나라 외 중국과 일부 나라 소수의 그러한 사상이 잘못된 집단들 외에는 북한을 지원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남한을 향해서 평화 제스처를 주면서 또 개제 평창올림픽을 편성해서 전 세계에 평화 제스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본인들이 상대방을 사륙할 수 있는 엄청난 살상 무기와 핵무기뿐만 아니라 생화무기까지도 다 가지는 세계에서 가장 더티한 집단이 이와 같이 오랜 세월 동안 잘못 튀어나옴으로 전 세계 암적인 존재가 되고 말하는데요. 이것을 같은 동족이라고 보면서 여전히 우리나라는 죽을 줄 모르고 여전히 하루하루 지금 불 속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바라며 이 썩은 지옥 같은 생지옥 같은 북한의 체제가 완전히 끝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북한의 예수님을 믿고 처절한 생지옥 같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는 집단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매스컴은 장밋빛 그러한 소문들을 띄우면서 여전히 사람들에게 방심하고 있고, 한국은 여전히 오페크 산유국, 오페크 그 회원국 중에 가장 많은 알코올의 양을 소비하는 그러한 나라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만큼 반문화가, 먹고 마시는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가 팽배한 나라가 사우스코리아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겉으로는 세계에서 멀쩡하게는 가장 살기 좋은 나라처럼 보이는 것, 바로 우리 사우스코리아가 아닌가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가도 여러분 듣기로는 5천만 명의 우리나라 이 사우스코리아 남한만의 그런 인구 같은 홈리스들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홈리스들은 스스로 마약을 하거나 폐인이 돼가지고 스스로 집을 뛰쳐나와서 전혀 관리를 못 받고 관리가 상실된, 강제적으로 어떤 수용소에서 갇히지 않는 한 떠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지고 약자를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도
살기가 각박하고 사회 시스템은 그것이 원활하지 않아서, 물론 미국에는 마약 그런 중독자들을 위한 무슨 갱생 무슨 치료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지원을 해주면서 개인적으로도 아마 그런 것을 통해서 수용소를 통해서 담배라든가 마약에 오염된, 술에 오염된 사람을 치료한 기관이 많이 있고, 또 한국의 이 잘난 이 머리 나쁜 목사들은 거기서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약하고 불량자들이나 홈리스들을 모아놓고서 잘 이렇게 도와주려는 척하면서 말이죠, 이 미국에 있는 돈이나 어떻게 타내가지고 펀드나 이 돈이나 타먹으려고 기금이나 받아먹으면서 예배당이나 치고, 그런 잔머리를 또 굴리는 이러한 사기꾼 목사들이 많아요. 참 이게, 아니 그런 광야 목사는 왜 그렇게 못된 것만 바라보느냐, 어두운 것만 바라보느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태어나심, 희생하심, 예수님은 모든 것에 인간이 벤치마킹하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신 그분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100%예요. 그건 100% 주님 만나는 길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다 그것을 하지 못할 따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가슴으로 말씀 안에서 세상을 보면 그 모든 허물과 비리가 다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악착같이, 왜 저항하지 않으면 거기에 동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사상에 살면서, 이런 나라에 살면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 생활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건 단순한 종교활동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올 그 메시아의 나라와 장차 천년왕국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 내려온 그날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변치 않을 나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 모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그 사랑을 신천하고, 아직도 예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으로 기도를 통해서 사탄 마귀의 그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나라, 아들의 권세의 나라로 올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전투적인 사명입니다. 전투는커녕 영적인 잠에 빠지고 영적인 잠은커녕 현장에서 말이죠, 마치 블레셋 드릴라에게 말이죠, 같이 이렇게 잠에 빠진 그 삼손처럼 이 지경이 된 우리 교회의 영적인 타락과 배교, 배신, 배도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한반도의 남북한의 상황이 실무자들 몇 사람이 악수하는 것으로 우리가 풀어졌다고 착각하면 오산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 멸망이 호련히 임한다. 갑자기 임한다는 겁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은 순간에 멸망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건 성경으로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록 6장 6째 인이 떼일 때 세상에서 깜짝 놀래요.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이 모두가 깜짝 놀래가지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낫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난리칠 때가 와요. 왜? 본인들이 휴거 안 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본인들이 땅에 남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큰일 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짐승 뺏기고 내가 섬길 신이 없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곧 도래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이 호련히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평화? 전혀 세상은 평화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보십시오.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을 가르치면 3,000년 동안 몇 년이나 평화가 있었습니까? 없지요. 예,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한반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절대 저와 여러분 전쟁 나기를 기도하거나 빨리 북한에서 우리를 쳐들어와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이런 한심하고 이 영적인 코미디 사꾼, 거짓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같은 사꾼, 아주 이런 악한 가정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빨리 북한의 상국이 쳐내려오기를 바란다는 이런 썩어 빠진 이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직도 예수님 안 믿는 이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하려고, 자기만 휴거되겠다고 빨리 북한에서 쳐내려오라고, 여기서 쳐들어가고 북한에서 쳐내려오고 어찌할 것인데요. 그럼 자기는 혼자 하늘로 올라간다네요. 이런, 전혀 그것은 우리가 할 기도 제목이 아닌 거예요. 바랄 소망도 아닌 겁니다. 주님의 권한에 우리는 맡기고 그 순간까지 교회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소금의 역할을 자체적으로 감당을 해야 돼요. 성경 말씀만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바짝바짝
예배를 통해서 구별돼야 되고 찬양을 통해서 구별돼야 돼요. 찬양도 세상적인 찬양하면 무슨 소리, 그게 찬양이에요? 세속적인 노래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이 복구하는 거 똑같이 우상에게 섬기는 그런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게 무슨 기도예요? 기도가 아니죠.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이 응답받지 않을 기도도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남북 간의 이러한 평화 부득이 이건 잠시만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루하루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로 불행 중 다행히도 홈리스를 하나 못 봐요. 참 이건 복받은 나라예요. 이러면서도 우리 한국이 교만하지 않고 교만을 좀 벗어나서 겸손하고 낮아지고 없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홈리스들이 없어요. 겉으로 보기엔 어쨌든 연세가 든 어른들 요양원에 가지요. 그러나 이거 완전히 바지사장 같이 말이죠. 이거 완전히 무슨 사무장 병원도 많이 있다고 하네요. 너도 나도 정부의 펀드 이 돈을 타먹기 위해서 말이죠. 이러한 가짜 막 50%는 가짜로 이런 의료 무슨 뭐죠? 양로원이랍니까? 이런 걸 세워놓고 말이죠. 거기서 막 엉터리로 치료해서 우리의 부모님들 나이 든 분들을 일찍 죽게 만든대요. 저도 사실 외국에 있으면서 90이나 넘는 우리 아버님 제가 온전히 제가 이렇게 모시지 못해서 말이죠. 결국은 그 양로원에 모셨지만 거기서 돌아가신 거 보면 전 지금 마음이 아픕니다. 왜? 하루라도 더 우리 자식들과 살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데 이 사회가 그것을 또 용납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해서 돈까지 갖다 주면 거기서 또 잘 보살펴야 되잖아요. 사람 안 볼 때는 말이죠. 주사도 안 주고 약도 제대로 안 주고 먹는 것도 그냥 관심 없다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걸 의심하는 게 아니라 정말 CCTV를 다 보고 관리를 하지 않는 한 정말 내 부모 형제도 그렇게 못하는데 남이 돈 받고 그렇게 해주겠어요? 이 지경이 된 사람 현대판 고려장이야. 그 어떤 사람 그러더라 이거 현대판 고려장이다. 현대판 순장이다 말이야. 여러분 제 말 잘 알아듣습니까? 이런 지경이 됐어요. 우리는 여러분 나이가 안 먹습니까? 우리는 언제 주님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들은 영원히 젊을 것 같이 영원히 돈 그대로 벌 것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 가니까 여러분 일본도 20년 전부터 다 홈리스가 있고요. 동경역에 말이죠. 판자떼기를 뒤집어 쓰고 말이죠. 꿈틀꿈틀하는 홈리스가 있더라고요. 뉴질랜드? 그렇게 사회보장제도가 잘 됐다고 하는 뉴질랜드 말이죠.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그 뉴질랜드 다녀오면서 글을 썼는데 그냥 천혜의 천국 같은 지상 천국의 나라 막 이리 썼더라고요. 영어 선생님이. 가보니까 물론 그렇게 좋은 나라고 초원이 많은 나라고 뭐 양들이 사람보다 더 많은 나라 있다는 건 좋아요. 그러나 거기도 역시 홈리스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에 여러분 홈리스가 없을 줄 알았죠. 사실 저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정말 홈리스가 없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텔아비브에 홈리스가 누워있네요. 똑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네타냐후 수상의 아들이 무슨 뭐 스트립 앤 프로스티튜트라고 해서 그런 음란한 어떤 그 채팅에 걸려 있네요. 젊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다 이런 불법과 음란과 이런 어떤 것들은 다 이 세상이 커넥션이 돼 있어요. 응? 이스라엘이라고 여러분 안 그럽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에스겔서를 계속 48장 나가면서 지금 19장까지 나가 있지만은 모든 게 그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곡과 재앙과 그죠? 그런 노래라 그런 노래 그런 것을 지어서 노래하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예언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 깊이 들어가면 그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와 안타까움과 고통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자칭 주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잘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예, 집사가 되면 3년 정도 집사가 되면 집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따위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고 엉터리예요. 이건 전혀 성경이 아니거든요. 이런 자들에게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만 원이 없어서 만 원이 없어가지고 1,000원이 없어가지고 이 헌금하기가 두려워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갈 수 없는 문턱이 높은 교회는 가지 말아야 돼요. 이미 그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산당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받을 그냥 예배 당일 뿐이에요. 이렇게 음란한 소굴이 됐으니 육체적인 간음만 한다고 음란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고 낮아지고 사랑하지 않는 게 음란한 소굴이 된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시간 잠깐 이 시대의 흐름을 통해서 잠깐 묵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홈리스가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연세든 부모님들은 양로원에도 맡기고 그러지만 양로원이 다 그런 건 하지만 그렇게 못된 것들도 많이 있다고 하네요. 참 이것이 현실인 걸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거기에 맡기고 여러분 마음 놓지 마세요. 자주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음이 무척 아픕니다. 텔아비브에도 여러분 이렇게 홈리스가 누워 있어요. 하와이 맨 홈리스 투성입니다. 와이키키 해변 하도 홈리스들이 누워 있으니까 경찰이 다 쫓아내고 거기 있는 상인들이 비행기 돈 모아가지고 말이죠. 비행기표 사내가지고 이 본토인 미국 대륙 그냥 본토로 쫓아낸다고 하면서 난리치다가 그게 거부됐었잖아요. 왜? 장사 안 된다고. 이 지경이 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비즈니스하고 장사하면 물론 도움이 안 되고 말이죠. 그걸 알죠. 또 미국에 가면 말이죠. 우리도 한국에 여러분 보니까 무슨 GS나 LG나 많은 편의점이 생겼어요. 세븐일레븐이나. 이게 다 일본이나 미국을 벤치마킹 하는 거거든요. 좋아요. 우리나라 잘 되고 있어요. 내가 사는 이곳에도 24시가 있어서 편합니다. 뭐 자주 가지는 않지만. 미국에든 그런 게 너무 잘 되는데 흑인 중에는 직업이 없거나 마약하거나 약간 이상한 사람은 거기에 쓸데없이 그런 앉아서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불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어떻게 해요? 네. 돈이라도 이렇게 주고 나와야 되니까 위화감 때문에 때로는 무서워서 주기도 하고 이 지경이 됐어요. 그러면 나라에서 그 홈리스들을 다 뭐 어떤 기금으로 살려낼 수 있느냐? 없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우에노 공원 노숙자 투정이에요. 우리 한국 교인들 거기 가서 뭐 오니기리랑 이런 주먹밥 싸가지고 거기서 갖다 돌리면서 찬양하고 와서 그게 선교라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요. 저는 그런 선교를 못 해봤으니까 저 자신이 홈리스고 저 자신이 오니기리 주먹밥을 받아야 할 그런 선교사였으니까 저는 그런 거 못했어요. 자기가 100을 있으면서 하나 결코 낼 것 막 갖다 가지고 남에게 베푸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과시지. 하나님 절대 받지 않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부자 나라가 하더라도 홈리스가 빽빽합니다, 여러분. 자살률이 제일 많고 우리나라가 이제 자살률이 제일 많은 나라로 이제 넘어왔지만 이 지경인 세상에서 뭘 보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성경 외에는 길이 없어요, 지금. 그런 사람만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극상품 포도 열매가 돼서 주님께 추수가 되는 거예요. 안 믿으십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생명 내걸고 성경을 읽어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게 광야의 소리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나와 연관이 있다는 걸 믿지 못한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해요. 성령님 내 안에 오실 수도 없고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 수도 없어요. 그 뜻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말 겉으로는 이렇게 홈리스가 없는 것은 참 다행스럽지만 겉으로는 다 그렇지만 그래도 폐지 짚는 노인들이 많이 있다고 하네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시면서 허리가 휘어지면서도 뭐 1,000원을 버신다는데 참 아닌가? 10,000원을 번다고 합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기초수급 대상자에 다 어렵고 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은 또 그 자식들이 다 있으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뭐 재활용을 하는 거고 놀고 먹고 길에서 동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참 놀라운 나라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잘한 것이고 내 노력으로 내가 기도해서 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면 하루아침에 다 끝나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라가야지요. 응? 우리나라는 교만해서 너무너무 지금 잘나서 너무너무 잘 살아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서 북한은 완전히 양두구육,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략질한 이리 같은 모습으로 사람을 죽이는 핵무기와 그리고 이 탄저균 같은 거 하나만 터치면 수백만이 한꺼번에 죽어요. 숨도 못 쉬고. 고통 속에 그러는 뭐 어마어마한 생지옥의 집단하고 지금 악수하고 있단 말입니다. 진짜 굶고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그 물질이 가지가 않아요. 자기들끼리끼리 놀아먹는 거예요. 북한 갔다 온 사람들이 왜 다 변합니까? 목사들이 북한 갔다 와서 왜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을 설설 깃죠? 이런 자들 때문에 교회 가다 썩고 또 썩고 더 썩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머리끝에 와 있다니까요. 회개 안 합니다. 왜? 먹고 살만 하거든요. 막 높여주거든요. 사람들이 와서 꾸역꾸역 자기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한다고 헌금하는 걸 다 혼자 다들 착복하고 있거든요. 이런 자들 때문에.
그러니까 쓸데없이 건물이나 짓고 외화 도피하고 그저 이짓거리 하죠. 영혼들을 살려고 고아와 과부와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으니까 교회가 틀게 잡고 있는 걸 펴도 이 정도 세상은 더 나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우리의 소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 그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님만이 해결책이고 주님 오셔 심판해서 할 수밖에 없는 길이 그것밖에 길이 없다니까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 북한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 이들은 사단의 역사다. 반드시 회담하면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다. 미국을 등진다거나 미국을 반대로 하거나 그 사람 저자들을 믿어준다면 우리는 반드시 적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미국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그냥 끝난 나라예요 지금. 근데 여전히 미국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으면서 미국은 그러면 이 한반도에서 모든 걸 다 끝나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무게중심이 중동으로 가고 있잖아요. 작년 12월 6일 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선포했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무게중심은 저는 이스라엘로 옮겨갔다고 봐요. 왜? 이제 다음 주에 그죠? 마크 펜스 미국의 그 바이스 프레지던트 부통령이 중동을 방문하는데요. 이집트, 그 다음에 요르단, 이스라엘을 차례로 방문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집트가 말이죠. 엊그제 잠깐 그 영장 뉴스를 잠깐 보니까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을 약간 승인한다는 그런 입장을 약간 밝히다가 지금 논쟁이 있었어요. 결국 그런 소리가 나더니 결국 그쪽으로 이 미국의 부통령이 이집트부터 날아가네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뭔가 이자들이 이중성을 또 쓰는 것 같아요. 이집트라는 나라는 사실 뿌리가 안 좋은 나라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오래된 고대 나라로서 파라오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노예 생활했던 곳이고 그 피라미드에 여러 가지 아무튼 이상한 문화가 많이 있는 나라, 특별한 나라거든요. 지금 저렇게 완전히 사양길에 접어들었지만 저들이 이중적으로 쓰는 것도 나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미국 부통령이 간다는 것은 뭔가 미국의 편이 안 들면 저거 오라고도 안 하거든요. 다른 57개 나라에서 초대하는 나라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수없이 많은 나라 중에서 결국 이집트, 요르단, 그 다음에 이스라엘만 방문하고 오잖아요. 왜? 아무도 반기지 않으니까. 자, 그렇다면 세계의 구도가 지금 가장 강력한 미국을 중심으로 어디로 가고 있느냐에 한반도에 대한 모든 전쟁 용어로 말하면 폭격의 그 모든 좌표는 다 끝났다고 보면 돼요. 이번에 그 비완비가 이렇게 와서 다 이 좌표 읽고 가고 이런 모든 것, 그 다음에 일본의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그 핵 공격할 때 그것을 지휘하는 그 비행기가 와 있다는 거, 이 모든 걸 봐서 이미 아무리 북한이 난리를 치더라도 미국은 모든 한반도의 전쟁을 완료했다고 보면 돼요. 시간만 남았다 할 따름이지. 맞죠? 그것은 주 예수님이 허락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다른 사람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성경적으로 내가 믿는 예수님, 성경적으로 나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보타는 예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누르지 않아요. 김정은이가 아직 지 책상 밑에 무슨 그죠? 핵단추가 있다는 등, 트럼프가 지 책상 밑에 핵단추가 있고 더 큰다는 등, 이건 더 작동한다는 등, 아무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명령을 해야지만 모든 게 이루어진다.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너무 팀이에요. 너무 예수님을 종교생활할 때 믿어요. 생명 내걸로 믿어도 부족한데. 그래서 이 무게중심은 중동으로 미국은 옮기고 있다. 그러면 양쪽에 다 모든 걸 준비돼 가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이 중동에서는 계속 작고 큰 싸움이 나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전투기는 시리아를 폭격하고 있고요. 시리아에서 그 불쌍한 그 몇 명의 악한 자들이 문제지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죄는 있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니까. 이슬람권에다가. 그리고 과거에 말이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습니까. 예루살렘의 그저 스룹바벨 성전 같은 걸 다 폐허로 만들고 제우스 신상을 거기다 집어 던지고 돼지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은 모독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저렇게 고통하고 전쟁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끔가다 이렇게 뉴스만 봐서 그러지 처참한 거예요. 우리 6.25보다 더 처참하게 시리아의 내전이 심각한 겁니다. 지금. 저주라기보다는 그런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2018년에 큰 무게중심이
이스라엘로 옮겨가고 있고 한반도는 모든 전쟁 준비가 끝났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교회는 뭐 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물을 거예요. 보라, 신랑이 이르다 맞으러 나오라. 뭐죠? 밤중에 소리가 나서. 그래서 우리가 밤중의 소리가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면 밤중, 영적인 깊은 밤중. 아니면 교회가 예수님이 먼 훗날 올 줄 알았더니 이거 아니네? 이렇게 깨우는 소리가 뭐냐? 이게 밤중의 소리거든요. 가장 큰 밤중의 소리는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난 것. 그래서 여름이 가까운 것.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난 것은 이스라엘이 국가로 독립한 겁니다. 1948년에. 물론 1917년에 그 기초가 되었고 그로부터 1967년에 예루살렘이 탈환되었고 아직 인정을 안 받았지만 그 어간에 1948년에 국가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1948년 5월 14일 날. 그리고 1967년부터 50년 바로 2017년이 끝나고 있고 2018년 3월 16일 19일까지가 5777년 6천년의 역사가 끝난다고라고까지 지금까지 나타난 이 역사와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지금 그 흐름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냐 이겁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들 다 그렇고 그래요. 설교? 참 미안하지만 그냥 성경만 읽어주면 좋겠어. 성경 구절 읽고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100%라 그냥 성경만 읽고서 서로 교독하면 좋겠어요. 왜? 다 헛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헛소리를 해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 것도 몰라. 들어보지도 않나 봐요. 참 심각합니다. 그리고 왜 멀쩡한 사도신경은 멋대로 고쳐가지고 이상하게 변질된 사도신경을 막 암송하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17년 만에 왔는데. 사도신경이 뭐가 잘못됐다, 천주교에서 뭐했다, 이런 말이 많고, 예배 때 한 해 만에 말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참 잘난 척 하는 사람 너무 많고, 아는 척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사도신경을 새롭게 변형한 걸도 막, 대예배 때 막 애우고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참. 저는 그런 거 도입하고 싶은 만 전혀 없습니다. 설령 번역이 조금 미흡하다 하더라도, 어쨌든 가까운 그저 사본을 통해서 가장 가깝게 그 말씀을 잘 풀어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양들에게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툭 하면 조금 바꿔 이게 조금 있으면 또 바꿉니다. 이제 성경 조금 있으면 또 한글 개역 개정판 2가 또 나올 겁니다. 분명히 찬송가 또 한 번 이제 합동과 새 찬송가 이제는 무슨 합동 새 찬송가 또 이런 게 또 나올 겁니다. 자. 이런 악순환과 돈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돼요. 더 가까운 데 간다고 하지만 나는 변질되는 구간이 명간이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본만 있다면 이 지경이 안 될 겁니다. 모두가 다 이 사본으로 변질돼가지고 계열이 다 바꿔가지고 이 지경이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서 너무 세세한 것에 집착하다가 본질을 벗어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어쨌든 여러분 2018년 1월 9일 화요일 이제 깊은 밤 이 시간에 한국의 이 사우스 코리아의 정세는 평창 올림픽이라는 이것 때문에 잠깐 세계를 향해서 지금 북한이 쇼를 하고 있지만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절대 북한을 믿거나 찬양한다는 건 말도 안 되지만 절대 신뢰해서는 안 돼요. 저들은 또한 주님이 오셔서 심판할 때까지 변하지 않을 집단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한 사람이라도 더 믿어서 힘들지만 그곳에서 구원받아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왜? 절대 북한이 다 변화하고 복음으로 나라가 되고 중국이 변해서 복음으로 나라가 되고 러시아가 변해서 복음의 나라 되고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 보면 난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런 기도를 하면 좋겠지만 그게 과연 성경적인 기도인가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라고 이 땅에 기도하라고 했어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하늘에서 아버지 뜻이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기록했기 때문에 그 나라는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의 왕국을 세운 천연왕국 때 이루어지는 건데 이 세상에 어디에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복음이 들어간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가 돼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구원받은 이름이 기록되고 저들이 영혼과 육이 구원받는 부활자로서 기록되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임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다 맞춰지면 세상에 끝이 오는 거예요. 추수 때가 오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잘 살게 된 이 한국이란 나라.
갑자기 저는 그 텔아비브에 누워있는 홈리스를 보면서 30분간 잠깐 이러한 묵상을 저와 여러분과 잠깐 나눴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과연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거듭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과연 내 이름 석자가 기록되어 있을까? 행여 주님 앞에 내 이름 석자가 예수님의 생명책에서 말끔하게 지워져 있지는 않을까? 주님 앞에 이 시간 성령 안에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몰라서 주님을 배신하고 거슬리는 말을 하고 불신했나이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의 죄 때문에 주님 사람이 되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고 피 흘려 물 흘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사오니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 나랑 영원히 함께 가시고 주님 오실 때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을 있는 그 자리에서 속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신 분은 더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인을 살리신 예수님 사랑합니다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셔서 주님이 마지막 나팔에 나를 불러줄 때에 내 이름 석자 부르시게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행한 대로 행하는 믿음이 되어서 그죠? 반석 위에 짓는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입술로만 믿고 듣는 귀가 아니라 실천하고 믿는 대로 내 삶이 변화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맞아 동의하면서 이렇게 끄떡끄떡 하는 게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야 돼요. 예배를 실천하던 정말 참되게 예배하는 그곳이 아무리 작아도 따라 나가야 돼요. 정말 그곳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이라면 생명을 내가지고 가서 말씀을 듣고 같이 예배를 해야 돼요. 믿음은 행동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 광야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670여 명 중에 약 2.2%, 약 10명에서 15명이 핵심인 귀한 분들이라는 걸 나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그리고 한 명이 꼭 문제 일으키는 건 하나님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참고만 알고 계세요. 주님이 그 자를 압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불국하던 눈으로 살피시고 계신 분이에요. 메네메네 대게로 바르신 당신과 나를 주님의 말씀에 저울에 재실 때 함량 미달이라 판정을 받으면 그냥 사정없이 음부와 지옥에 던져집니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만날 시간 아닙니까?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시대에 어느 교회 다니고 어느 목사 밑에 있는 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예수님만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과 나 사이에는 목사가 있어서는 안 돼요. 종교 지도자가 있어서도 안 돼요. 성경 외에 예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중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고 성령 자신이 있어야지만 되지 예수님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이 끼다거나 성경 외에 다른 것이 껴있다면 나는 불순한 자이고 나는 음녀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가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충분한 예수님의 말씀과 충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흠집을 내는 자는 절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반드시 주 예수님은 오시게 됩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너무 겸손하시고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셔서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좋은 그 나이와 그 시간을 어린 양으로 희생돼서 하나님 앞에 내 죄 때문에 대신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싹 갚아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따르고 살아가라는데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불만이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소망이 없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교회 데려가신 말씀을 들으면서 오직 양의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여러분들에게는 최고의 소망이요 복이 있는 줄 믿으시면서 끝까지 이 믿음 지켜나가며 주님의 마지막 나팔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에 모두가 변화보아라 해서 주님의 보좌 앞에 저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모든 가족들 함께 주께서 맡기신 귀한 영혼들을 함께 손잡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부름받는 첫째 부활과 들림으로 휴거로 부름받는 승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2018년 1월 9일 화요일 저녁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